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3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같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도 저 순간이가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한마디 한마디 고추를 쫙쫙 빨고 똥꼬를 쫙쫙 졸이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잡고 머리 잡고 머리를 으르르르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선을 잡고 머리하고 심장하고 피를 기압차 압력차를 빡 잡아가지고 강박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고추를 몇 배로 빨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빡빡 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기승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중국과 미국의 대만의 상황은 계속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좀 하면서 도라이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어수선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금리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참 힘들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여러분의 의가 굳어지고 막 높아지고 자랑이 되고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거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노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와 즉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이 본심에서부터 첫사랑 첫믿음처럼 펑펑펑펑 넘쳐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이 좀 맞추시오.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좀 받아줘야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의 경우와 같은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가서에 우리가 그때 같이 봤었죠.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랴 내 아들을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랴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을 각을 떠서 제가 그 의미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 아들도 죽이는데 지 몸이라도 각을 떠서 못 죽이겠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사람아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마르다처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거를 행위를 높이고 내가 어떤 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나의 아버지와 내 남편이잖아요. 남편의 말을 듣고 복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LA에 와가지고 선교사 될 거라고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지요.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지의와 노력과 열심으로 가가지고 성도 한 명 없이 목회도 못하고 거기 있는 목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주님의 성도,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제일 잘 믿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자기가 기도하는 게 엄청난 자기 우상화가 되고 자기의 의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할 수 있는데 쑥다리 훈련을 하나님이 좀 시켜주셔서 기도 훈련을 무릎 꿇고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무릎을 안 꿇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냥 벽에다가 딱 기대가지고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이게 뭐 기도하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뭐 기도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게 훨씬 몇 배로 더 어렵더만.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기 자랑이지 결코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거를 꺾고 버려야 신앙이지. 그 자기 고집과 우매몽매한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를 못해서 마음의 가죽을 패고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거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싫어서 안 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다가 마귀 사탄에게 자기의 의와 노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항상 처절하게 참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의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뒤를 따라가 수종 드시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신자, 믿는 자가 되셔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석에서 정말 생수를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먹여주심과 입혀주심과 동행해 주심으로 영생의 만족과 행복에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다가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 올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존중과 깊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되어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잃어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100% 물려받아 밑에 사람을 호령하며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내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분들, 여당이 참 요즘에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있는 분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뜻과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일이 쉽게 처리되고 해결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현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고 미련해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정말 우리 생각처럼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엄청난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생들에게 무언가 현상을 설명을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생에게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것을 말로 이야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각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그 어떤 난관과 어려운 일이라도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단번에 해결하고 처리해 버리는 전능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삶에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난관이 해결되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것이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기 때문에 구세주요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 날도 덥고 하니까 이까지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노력을 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높이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내 노력과 행위도 좀 인정해 주셔.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가인처럼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그 생각과 고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능한 능력을 거부하는 거가 되는데 말이죠. 그게 자기의 선택에서부터 그것이 비롯이 되게 됩니다. 자기의 선택에서부터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육적인 부모가 되었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육적인 부모와 같이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고 했잖소. 그렇게 왜 육적인 개념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깎아내려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여러분 밑에 밟히는 육적인 부모를 만들어 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몸찢고 살찢고 처절하게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셔서 양자를 삼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양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친아들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가문의 똥치를 먹칠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소박을 맞지 않는 것이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지 빛깔이로 널려 있는데 여러분은 어째 여러분만 잘났고 여러분 말고 예수 믿게 하면 여러분보다 천배 만배 더 잘할 사람들이 쎄 빌렸는데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자꾸 자기 발밑에 두고 육의 부모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십니까? 부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뿌린 대로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만 하시는 분입니다. 거두게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집 하인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집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창조되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라고 했고요. 두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른 주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때려 박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아, 나는 버림받는 일은 없어, 그거를 여러분이 사탄의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마호메트가 수십 명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번 폭탄을 빵 터뜨리면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코란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사이비를 만들어버렸듯이 마호메트가 그렇게 가르치죠. 코란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코란에 보면 그런 신앙의 행위를 시행을 해도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코란에 보면 육신적인 그런 전쟁이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의 행위를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탄의 광명한 천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육신의 부모한테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먹이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지옥에 가는 놈을 천국에 빼내어 구원해 주셔서 양자를 삼아 주신 하나님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집에 하인이 되었다고 해도 양자가 되었다고 해도 두 주인이 항상 있는데 그 두 주인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이다. 그래서 이 재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놨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재물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재물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나의 재산과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쌓게 해주신 거지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돈과 권세와 유명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예수님의 재물을 의지하고 높일 것이냐, 이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쌓아놓게 한 김민영이로 한다면 기도한 거 있잖아. 기도한 거.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좀 시키신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자기의 재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둘 중에서 이게 두 주인인데 어떤 주인을 선택해서 네가 섬기고 믿고 따를 것이냐. 가인처럼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생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그게 바로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거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 중에죠. 그러면 이게 사람만 인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명예, 권세, 돈, 재산, 직책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재물만 높여가지고 죄를 마귀 사탄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자기 옷술과 이런 겉에 꾸미는 것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미석을 꾸미듯이 그렇게 꾸미고 다녔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가정한 것들이 가득 찬 죄악의 바퀴벌레들이 드글드글드글 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형을 꾸미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했지요. 스스로 옳고 나는 대단하고 대단한 학식이 있고 대단한 직책을 가졌다. 그렇게 하지만 지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옳다고 합니까? 안 옳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그냥 패역한 놈의 새끼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인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쪽을 오히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세우셔서 사람 중에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이지만 이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뻐하고 기뻐하는 짓은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쌓아놓은 자기의 노력과 의와 재산을 더 높이면서 그거를 끌어다가 사람한테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식이요 외식이요 가라지와 쭉정이지 어떻게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하자면 그게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간이라는 종자놈의 새끼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 이게 뭐지? 아, 예, 맞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 아멘. 그래서 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이 말은 예, 부단 이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더럽고 꼬롬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의 잣대대로 한다면 항상 이와 같이 주인에게 고소가 들어가고 고발이 들어가고 어떻게 저게 주님 믿는 신자고 저로 한다면 김민영이로 한다면 어떻게 저게 주의 종일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들어가서 고소 고발이 들어갈 수가 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여기 2절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의의 심판관 행한 대로 갚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 고발이 들려오게 되면 불의한 그런 재판관처럼 뇌물을 받고 눈을 실금하게 감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신자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김민영이 같으면 주의 종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일을 세마라. 이제 너 청지기 일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더 거기에다가 거기에 둘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항상 우리의 잘못과 비열하고 아주 야비하고 교활하고 비겁하고 막 죄짓고 이런 더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더 계속 머물러 두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6장을 사실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깨끗한 거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 과시와 자기 과장,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뻗대는 거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평토장한 무덤같이 바퀴벌레와 구더기만 드글드글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여러분의 그 쌓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가지의 지혜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3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예, 아멘.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전부 다 빚을 자기가 불이하게 탕감을 해줘 버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솔직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가식이 없이 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청지기의 그 사무를 했는데 직분을 빼앗으니 와 내가 이제 땅을 파자니 나이가 이제 50 정도 넘었던 모양입니다. 힘이 없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내 식구들 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쫓겨나게 생겼는데 빌어서 거짓 짓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구나. 이제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다? 여기 4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다? 이렇게 해서 내 불이하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내가 불이하게 쓱싹 치우고 처리하고 주인의 도장을 찍어서 야 내가 나중에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의 힘을 좀 의지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편히 살지.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통 사람이 당하면 아니 이런 놈 불이하게 일을 하다가 쫓겨나게 된 놈이 감히 내 도장을 찍어서 이들의 빚까지도 탕감해 주었단 말인가. 이 싸가지 없는 놈 잡아와라. 이제 그럴 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럴 줄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8절에 보면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그래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더럽고 추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쫓아내야 되기는 쫓아내야 되지만 내가 의로운 심판장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기는 쫓아내야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보내게 되니까 그 주인의 마음은 속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안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 신앙의 방법이 바로 이거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재산과 내가 쌓아놓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높이다가 항상 고생하고 항상 사회에서 나가서 노가다 나이가 많이 50이 넘어서 노가다 한다고 고생하고
빌어먹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청지기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인은 바라느냐면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아멘. 그래서 내가 좀 불의에 치고 그게 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롭지도 못하면서 구더기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인데, 그래도 내가 의롭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기 자랑과 자기의 그런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해서는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배겨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굽히고 숙이고,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의 재물과 재산은 아닙니다. 그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쓱싹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거지 그게 자기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오히려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서라도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공의의 심판장이기 때문에 내어 쫓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고생 안 하고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 불의한 재물이 어때요? 주인이 노력한 쌓아놓은 하나님의 재물과 내 재물 중에 예수님을 죽여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와 저주와 잘못 때문에 죽었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재물을 이렇게 내가 좀 불의하게 여겨지지만 좀 쓱싹해서 가져오듯이 내 것으로 딱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대입을 해놓고서 내 것이 그게 마치 내가 노력한 것이냐 쓱싹 가져오면 어떻겠대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그거를 빚에 그 탕감을 해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땡겨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나에게 채찍을 때리고 내 잘못과 죄 때문에 쫓아내시고 징벌을 주실 때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아버지의 그 재산을 쓱싹 해가지고 진짜 내 것으로 가져와 대입을 하고 내 것으로 여겨버리고 아버지 앞에 빗대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야 네가 진짜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때요? 거기에는 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에요. 즉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물, 예수님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몸 찢고 살 찢고 죽여주신 예수님의 재물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이건 내 거다 끌어다가 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저 주시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불의의 재물, 예수님의 재물이 아니면 이거를 끌어다가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를 내 거로 그냥 끌어다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때에 내가 불의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불의와 타협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배역한 죄를 짓다가 징계를 받아서 욥처럼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받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잘못과 저주와 그런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제물만 끌어다가 딱 거기다가 대입해 놓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아버지의 것을 딱 도용해서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불의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더라도 어떻게? 이와 같이 항상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그 차용 정서를 가지고 이 불의한 정직이가 그 빛을 탕감해 주었던 경우처럼 사회에 어디에 나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내가 그 잘못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가 어떻게 내가 도둑놈처럼 보이고 불의한 자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갖다 들이대 놓아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그 잘못을 행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가정스러운 그런 바퀴벌레와 같은 마음이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런 처벌은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죄값을 다 치룬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선대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재산과 재물을 예수님을 죽이셔서 나를 이렇게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단번에 담당해 놓으신 그 재물을 내가 한 거 쌓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갖다가 끌어다가 내 것으로 쓰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더럽고 부패하지만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심을 이렇게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재산과 재물을 빛의 정서를 고쳐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항상 어떤 부분이든지 죄악된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재물, 예수님의 재물을 내 것처럼 갖다가 거기에다가 딱 그냥 들이대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불의한 더럽고 추악한 대로 학대와 능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대를 보면서 오히려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나 자신으로서만 내 노력과 자기 자랑과 내 재물과 재산만을 의지하면서 살면 절대 예수님의 재물과 재산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재물을 섬기는 자는 나의 재물을 멸시하고 깔아뭉개게 되어 있고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섬기는 자는 아무리 예수 믿고 청지기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재물이신 예수님을 깡그리 뭉갤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깔아뭉개지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깔아뭉개지게 되어 있어요. 깔아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선택하면 연약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이런 나이지만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진짜 그거를 내 것으로 갖다가 얌체 같지만 내가 불의한 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니까 짐승 뚜껑이 인간으로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니까 진짜 그걸 가져와 버리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불의한 도둑놈의 새끼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진짜 맞아 죽을 그런 산도둑놈의 새끼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하면은 산도둑놈의 새끼로 여겨집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은 재물을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내 공로로 여겨서 가져다가 쓰다니 짐승 뚜껑이보다 못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죄악되고 더럽고 부패한 우리 인간이 이 항상 불의한 청지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그런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자랑만 좋아하고 자기만 앞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행한 대로 나는 갚아주는 공의의 심판장, 재판장일 수밖에 없지만 네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의 쌓아놓은 재산과 재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들의 흘려준 그 피, 내 아들의 찢어준 그 살을 네가 진짜 불의하게 여겨지지만 삶의 위기 가운데 너에게 그거를 끌어다가 와서 네 삶에 도입을 해서 네가 사용하기로 해 준다면 네가 이렇게 불의하게 되어서 너의 재물과 재산을 높이지 말고 나의 재물과 재산을 선택을 해서 네 마음의 위기 가운데 끌어다가 도입을 하고 대입을 해 준다면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의 재산을 도용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남은 인생이 이제 얘가 쫓겨나더라도 고생은 덜 하겠네. 그리고 흐뭇하게 모른 채를 해 주었던 이 주인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노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살, 예수님이 죽기까지 몸과 살을 다 찢어 나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공로와 의와 값을 내 삶에 이렇게 아버지가 대입을 해 주어서 나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진실함을 행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에 나를 앉혀서 예수님의 나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나귀에 나를 앉히고 예수님은 맨발로 죽어주게 하고 나에게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만들어 남은 삶을 평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아가게 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양자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오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바퀴벌레처럼, 군뱅이, 뚜껑이, 두더지, 박쥐처럼
그렇게 더럽고 쓸모없고 자기 자신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험담하고 싫어하고 이런 모습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관이신 재판관이신 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고 환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평생이 환난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참 주소입니다. 영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고난과 고생을 우리가 좀 죄악이 있고 더럽고 부패하고 가정스럽고 오히려 우리가 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고생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네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이제는 네가 좀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뚜꺼비 박쥐와 도둑놈의 새끼 강도놈의 새끼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몸짓고 살짓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너를 위해서 쌓아놓은 이 공로와 재물과 의를 너의 것으로 가지도록 줄 테니까 네가 삶의 위기 가운데 너의 더러운 죄악과 두더지와 박쥐와 뚜꺼비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징책하고 환난으로 징벌을 할 때에 네가 네 재산과 재물을 버리고 나의 이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쌓아놓은 그 공덕과 재물을 내 것으로 끌어다가 삶에 대입해 주기 바란다. 대입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네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제약으로 인해서 징벌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이 아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만 행한 그런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가 나귀에서 내려오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양보해서 네가 양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너를 도와주고 선대해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감안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서 남은 평생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하나님께 보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참 신자로 살다가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행복의 열매, 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싹 갖다 바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참 신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내가 양자된 너에게 주는 내 아들의 피와 살의 생명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항상 삶의 위기 가운데 끌어다가 대입하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네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남은 평생 4, 5년 기간 동안에 어떠한 죄와 저주와 실수와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맨발로 내려오시고 나에게 앉혀주신 그 낙이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에서 항상 좋은 것만 받고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고 항상 모든 사람의 위로와 보호와 칭찬과 격려만 받으면서 넉넉하게 남은 4, 5년 기간 동안을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죄악을 다 이기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예복을 준비한 참 신자와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께 들림받아 올라가 잘하였다. 네가 진짜 너의 자신의 그런 가식적인 가정한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재산과 재물을 네 것으로 진짜 끌어다가 사용하면서 네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되는 그런 네 자신을 꺾고 이기고 승리해 내었구나. 네가 네 자신의 자기 자랑과 자기의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 나왔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진실로 마음 중심의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아 재물을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다스리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신앙을 하는 자, 진정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다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바퀴벌레 구더기 같은 그런 우리의 그런 노력과 그냥 가식과 외식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눈이 가리워서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줄도 모르고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잘해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것 같은 것, 자기 생각에 잘하는 것 같은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항상 사회에서 일이 실패하고 망하는 삶을 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끌어 사용하고 손해가 나고 그런 사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고서도 얘가 이제 죄악되고 부패하고 편협하고 가정스럽고 거짓된 그런 애지만 남은 평생을 그래도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겠네. 주인은 그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쫓겨나고 징벌받고 죄악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추잡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때리시는 징계와 그런 처벌의 때에 항상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내가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어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피 흘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나에게 삶에 갖다가 대입하고 내 것처럼 끌어다가 사용하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뻔뻔하게 여겨지고 정말 털이 벗겨지지 않은 짐승 뚜꺼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 마.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넘어가 주시고 저 주시는 유일한 재산과 재물인 이 불의한 재물이신 예수님의 재물을 삶의 위기마다 삶의 그런 징벌과 처벌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앞에 갖다 끌어다 놓고 대입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끌어다가 내가 죽은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맨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걸어가시고 나에게 앉혀주신 이 나귀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나는 앉아서 나는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 차용 정서를 변형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는 것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를 선대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된 남은 4, 5년 기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모든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고생하지 않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쓰기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중심에서부터 가식이 없이 외식이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찬미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신자로 남은 평생 4, 5년 기간 동안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우와 네가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가까이 따르고 가까이 숭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네. 우와 네가 진짜 참 신앙을 잘한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신자와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아 A급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고 통과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과 가업을 진짜 네가 이어받을 자격을 갖춘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 통과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유업과 집과 재산과 직위를 물려받아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큰 소리로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재물과 나의 재물 중에 하나님의 재물만을 높이고 섬기고 따르고 경배한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친아들딸들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과 마귀들이 많이 고추를 빨고 정신을 산란하게 해서 방해했으나 좋은 말씀이 나오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